하늘나라가 뭐죠? 하늘나라? 아까 얘기했던 천국이죠. 천국을 성경대로 안 생각하면 정말 이 찬송이 맨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멀리 뵈던 하늘나라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니까, 그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 예수와 함께 있는 어디나 다 하늘나라라. 이 찬송 은혜롭게 불러놓고서는요,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그런데요,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워낙은 천국은 저기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 찬송이 잘 표현한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게 안 보이는 형태로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보이는 형태로. 언제까지는 안 보이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권능으로 임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영적으로만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그림 기억을 해보세요. 이 그림이에요. 파랗게 그려놓은 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빨갛게 표현한 게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깥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말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거리는 뭐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느냐?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진짜로 계신다고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여기 있다.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사건, 예수님이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아까 바리새인들의 질문 아까 읽었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잠깐, 영원히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까 첫 번째 그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때 눈에 보이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눈에 보이게 임해요. 그러나 그 전에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이 사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눈에 안 보이게 임하여 왔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도 못한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 중요한 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게 안 되는 해석은 아니에요. 이게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누구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리새인 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바리새인으로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이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면 엔토스 휘몬이라는 말인데 너희들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들을 하느냐? among you,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죠?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제일 좋은 해석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한 다음에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니까 저들의 심령 안에 있다. 그거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1차적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그래서 아예 F.F. 브루스 같은 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중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난 번에 강의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버스에 있든지 자동차 안에 있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다. 우리의 큰 사명은 뭐냐? 이거를 일단 믿어야 됩니다. 대학교 1학년 이전까지의 저처럼 예수님도 믿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고도 분명히 믿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는 안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때도요, 제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 열심히 불렀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 놓고 안 믿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때? 너는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믿냐? 그러면서도 네가 열심히 믿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죠? 학생회 회장, 그럼 뭐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질 않는데, 신학교에 가면 뭐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생각을 안 하는데 주께서 적당한 교회에 그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의 통치라고 합니다. 레고눔 그라티아에, 그런 말을 써요. 그라티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 은혜의 왕국이 뭐냐? 아까 요 그림 기억해 보세요. 요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한 게 이 세상 전체잖아요. 이 세상 전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전체를 다스리는 다스림을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레그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쓸 텐데 잘 보면 어떤 차 이름이 보일 겁니다. 요거 포텐티아, 옛날에 봤던 차죠. 포텐샤. 그렇죠? 옛날에 큰 차 있었잖아요. 예? 포텐샤. 왜 포텐샤라고 그래? 포텐티아라는 말이 뭐예요? 힘이라는 게 힘. 이제 힘이 좋다라는 뜻으로 차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 포텐티아에, 그래서 이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권능의 왕국은 뭐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다스려 왔었어요. 그죠? 자, 파란 글씨로 그렸습니다. 그 다시 한번 그려놓을게요.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사탄이 저항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람도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저항하고 사탄이 저항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계속하시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이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이 권능의 왕국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고조선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셨어요. 근데 이 땅에 뭐는 없는 거냐? 은혜의 왕국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은혜의 왕국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제안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왜 제안을 했느냐?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잘 안 순간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좁아졌는데 좁아졌던 것이 넓어지기 위한 좁아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그들을 끄집어낸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의 왕국이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멸망하여가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오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없애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게 하신 거예요. 은혜의 왕국이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권능의 왕국,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한 중요한 구절 하나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불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 놓고서는 그거를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 2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한테 미칠 것입니다. 어떻게 될 거냐?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있기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7년을 당신이 미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때야 깨달을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의 권세는요, 지금 바이든의 권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바이든도 법 안에서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시진핑의 권세,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도 느부갓네살은 비교가 안 돼요. 전제군주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도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거다. 당신네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걸 깨달을 거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성경이 좋은 성경인지를 봐야 되는데 26절,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건 만대의 진리입니다. 언제 이 바빌론 제국이 견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아야 견고해져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온 백성이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바람결에 밀려가는 물결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좋은 성경인지 아닌 건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에 일자가 써 있나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죠?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있는 성경 좋은 성경입니다. 없는 성경 나쁜 성경입니다. 그죠? 무슨 주석 성경 그런 거 가진 분들 없을 수가 있어요. 일자가 써 있어야 돼요. 그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그죠?
대신에 쓰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념이에요. 예? 이게 여기서 잘 나타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원문에는 하늘이 다스리는 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은 저 하늘이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그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원문의 뜻을 밝혀놓은 거예요. 하늘이 유대인들의 말버릇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 대신에 뭐라고 쓰기를 좋아해요? 하늘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부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라고 잘 안 쓰려고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 말 때문입니다.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4글자예요. 예, 이게 이제 영어로 음역하면 Y, 여기 Y의 음가가 있어요. 두 번째 있는 건 이게 H 비슷하잖아요. H. 이거는 W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W, 다음에 H 똑같잖아요. H. Y, H, W, H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맨 처음에는 발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왜? 이 말을 안 발음을 해가지고. 그죠? 이거를 4글자이기 때문에 테트라그라마톤, 사자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죠? 이 말만 나오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돈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고, 뒤에 아이라는 말은 나의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유대인의 관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거기도 나타나는데, 시편 23편 우리말에는 어떻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야훼 아도나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야훼 로이, 나의 목자.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야훼로는 이 말을 발음하기를 싫어하니까 뭐라고 발음하느냐? 아도나이라고 돌려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도나이의 모음자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것이 여호와가 아닐까, 야훼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론을 합니다. 몰라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돼요. 예?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옛날에 쓰던 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죠? 옛날 중국에서 여호와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그냥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게 가까울 수도 있어요. 여호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야훼, 야훼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게 더 정확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한 거예요. 쓰긴 쓰는데 가끔 써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 4번은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한 32번은 다 이것을 하늘나라라고 썼어요. 하늘나라. 왜? 이 하늘은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다니엘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뜻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이 다스리는 줄을. 말은 하늘이라고 쓰는데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할 때 그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한자 말로 쓰니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돼 있다고 얘기한 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올 거다. 아까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잖아요? 또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 앞에 있던 설명 모든 걸 제거해 놓고 우리가 얘기를 처음 들으면 무슨 이단 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왔다. 그렇죠? 천국이 이 땅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 보인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나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럼 좋은데요. 우리가 죽음은 가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가는데 우리 지난번에 할 때 얘기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그죠? 주께서 가르친 기도 맨 앞부분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늘이라고 썼어요. 중국 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하고 접촉을 안 한 옛날서부터 예수를 믿던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늘에 갑니다. 이렇게 티엔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티엔상, 천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가끔 가다가 천당 그래요. 그 영향을 받고 19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썼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죽음은 하늘에 가는데 하늘을 옛날에 중국에서 천당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이 평양 시내에서 뭐라고 전도했다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940년대 이후로 우리가 집단적으로 다시 이 얘기를 바꿔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중에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영향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예수 천당이요 1940년대 이후로 예수 천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안타깝게 천당은 저기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천당을 다 천국이라고 우리가 써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진짜 성경이 말하는 천국 개념이 우리에게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의 저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은 다음에 여기를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사실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하늘, 티엔 또는 천상 또는 천당이라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하고 접촉이 없는 중국 교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하고 접촉한 중국 교인들한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천국이라고 그래요. 예? 티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조사해 보면 한국 선교사가 접촉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순진한 중국 사람들을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타깝잖아요. 열심히 그 사람들을 열심을 내게끔 만드는 건 잘한 건데 잘못된 관념을 가르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반성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경적 천국관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죽은 다음에 여기 가는 데를 다 천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더 많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원하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 의하면 천국은 언제? 죽은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랬을 때 어디 간다고 다 생각해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나를 천국인을 치소서 이렇게 찬송할 때도 바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조금 중도적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죽음은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조금 저항이 덜해요.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게 1970년대서부터는 이렇게 다 가르친 거거든요. 예, 모든 신학교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1970년대 이후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히 많은 교우들도 그게 익숙하게 됐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건 다음 단계의 일이겠고요. 일단은 그렇게라도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어디에 속해 있다? 아까 찬송한 대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죠? 이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거든요. 몸을 가졌으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영만 가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왔으니까 몸은 장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신 그곳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그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거기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일이다. 대학교 1학년 이전까지 저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인정 안 해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죠? 첫 번째는 그 나라가 여기 있다. 말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개인과 예수 믿는 공동체.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체는 우리 교회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우는 남산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개인과 이 공동체 전체는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는 일, 이걸 내가 증시 그랬어요. 증시. 하나님 나라를 manifestation, 증시.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제 책 가운데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 놓고 제가 부제를 하나님 나라 증시를 위한 하나님 신국적 공동체라고 표현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증시를 위한. 제가 이제 옛날에 장신에서 무슨 발제를 할 일이 있었어요. 직업과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기 위한, 직업과 하나님 나라 증시를 위한 직업, 그렇게 이제 발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회를 맡으셨던 오영춘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도 증권 시장이 있나 봅니다 라고 일부러 농담을 하면서 사회를 하신 일이 있어요. 증권 시장이 아니고요, 뭐 그분 잘 아시죠? 이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내면, 이거를 제대로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나타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나타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나 이상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여기 있느냐? 개인이나 공동체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아주 긴 얘기인데 한 구절만 가지고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볼 텐데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세요. 14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들은 이거 먹고 이거는 안 먹고 막 이거 안 마시고 이건 마시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엔푸뉴마,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런지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압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의가 맨 처음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죠?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에 하나님 나라를 그냥 가져다 주기만 했으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의롭고 좋은 나라인지는 아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말한 대로 소위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습니다. 이거를 전가라고 나중에 표현합니다. 전가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밧세바하고 간음을 행한 다윗이 되어라. 그래서 그 형벌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는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되어라.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신 것이죠. 율법을 다 완수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로 온 거예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개신교에서 칭의라고 해요. 우리 통합 중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인. 그런데 의인 그러면 의로운 사람, 한자 말은 다르지만, 그죠?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 칭의가 더 나아요. 그래서 같은 뜻이거든요.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칭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 보내주셨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선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제조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정말 십자가가 없었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갔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 공의 그 정도가 아니고,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그런 정의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의이거든요. 그 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것도 다 불의한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명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불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불의가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던 그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이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내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분명히 의식하면서도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의 의식은 성장해요. 삶은 점점점 거룩해지고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갈 겁니다. 천주교에서 우리가 점점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룩해지지만, 성화되어지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나도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에 비교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그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평강, 예수님이 가져다 준 평강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평강을, 예수님이 가져다 준 평강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을 소개하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평강을 가져다 주려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방식밖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당신님이 손해보는 방식, 죽으시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죽는 방식, 그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려면 우리는 죽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평강을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피스메이커 운동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의도로 하죠.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준 평화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전달의 도구 같은 일종의 도관입니다.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렇죠? 루터가 그런 표현을 잘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루터는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평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이 세상에다가 전달하기 위한 파이프라인들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 각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파이프라인을 막아놔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는 나는 뭔데요? 이렇게 마음속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기껏해야 좋은 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그걸 봐요. 그죠? 살 수 있는 게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도 나 도와줘라. 그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그죠? 좀 못된 사람은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 그죠? 좀 괜찮은 사람은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가는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이 길은 남들한테 잘해 주려고 나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의 사역으로, 이것이 사람들과 관련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 여기 극치라는 말 썼습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아까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나라가 극치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보스가 그렸던 그림. 초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고 눈에 안 보이게 임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그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한다고 그랬죠. 그때를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영어로는 이것을 컨서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컨서메이션. 서밋라고 하는 게 제일 높은 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서밋 미팅, 정상회담 그러잖아요.
그 서미트에 같이 모아지는 게 컨서메이션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도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런 표현들 많이 써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옛날에 대학교 3, 4학년 때 완성된다. 그럼 지금 미완성 같잖아요. 인생은 미완성이고 미완성 교양곡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미완성이다. 그거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데 우리 때문에 잘못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라야 완성된다.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더 좋은 단어가 뭐 있을까라고 우리끼리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절정이라고 그래요. 좋다. 예? 절정에 이른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는데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이게 되니까 그때 절정에 이른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절정에 이르면 떨어진대요. 이게 안 좋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절정에 이르렀다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단어가 극치라는 단어입니다. 극치에 이른다. 그래서 컨서메이션을 극치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죠? 물론 그렇게 쓰는 사람이 일부입니다. 소수예요. 저한테서 하나님 나라 강의를 들었던 우리 학생들만 그렇게 쓰고 뭐 그러는데,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점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성격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유혹이 들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아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듯이 우리가 로마에 가서 사혈종대로 가서 우리의 힘을 과시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어떻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드는 거예요. 요거에 빠진 사람들이 천주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의 조직을 멋있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천주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적 성격,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희락, 그걸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내는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중간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맨 처음에 가르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도 속에 세 가지 기도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음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서 우리를 그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가 있어요. 그죠? 동시에 지금도 그 나라가 진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각오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그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삼중의 간구가 그 얘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간구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간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첫 번째 기원과 맨 마지막 기원이 잘 설명해 줘요. 첫 번째 기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어떤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 그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 원하죠 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좋아지는 건 좋은데요, 그럼 우리도 좀 좋아지고요, 자꾸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버리고 인간의 영광으로 그걸 바꾼 사람들, 계몽주의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도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우리도 잘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걸 강조하셔야 돼요. 글자로 쓰면 그걸 고딕체로 쓰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가는 모든 얘기는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의 도덕적 노력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나타내는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나라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잘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는다. 그래야 됩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웃고 말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한 얘기를 더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우리한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찬송할 때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좋은 일, 궁궐만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초막이 주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궁궐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초막에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통치거든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디서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통치를 받아 사는 겁니다. 주님과 성령님하고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군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맨 처음에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하고 깊이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내 생각을 고쳐가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듯이지. 그 고쳐주시면 우리가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예배를 제사라고 부를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했었어요. 그게 오랫동안 교회가 잘못 생각해 온 거를 종교개혁 때 고쳤잖아요. 그때 고치자 그래가지고 같이 간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고요. 우리가 여태까지도 예배해 왔는데 그걸 제사라고 하면 어떠냐, 그냥 다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냥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하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성경이 분명히 제사를 드릴 게 없느니라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가르쳐줬는데 뭐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죠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숙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긴 하지만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고쳐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럼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백성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매일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기도회, 금요일 저녁에도 하지만 또한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해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한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국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다우게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의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할 뿐더러 이 세상 안에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운 현실이 있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이제 얼마 뒤에 우리가 또 선거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주님의 백성다우게 판단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우리의 정치적 행위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좋은 후보를 뽑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이후에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운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여 나아가며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현실들이 있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